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린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표현할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괄호, 괄호. 여러분, 답은 물론 작심삼일입니다. 뭘 결심했지만 금방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죠. 작은 삼촌이라고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답이 작심삼일인데 작은 삼촌이라 쓴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교수님이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집에 작은 삼촌이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맞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집들마다 보면 작은 삼촌들이 문제인 거죠. 보통 이 작은 삼촌들은 뭘 말하고는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심삼일이 꼭 이 작은 삼촌만의 경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간증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연초에 되면 우리 흔히 결심합니다. 올해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작정하고 시작해요. 우리 바이블 타임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말씀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슬슬 이 작은 삼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 이야기까지는 좀 흥미진진하지만 호렙산에 부르심이 있고 10가지 재앙, 출애굽, 광야 이야기들 여기까지는 잘 들어오시는데요, 이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 20장쯤 이르면 슬슬 작심삼일, 작은 삼촌 현상을 만납니다.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그게 율법들과 또 법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이 조금씩 지루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절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몇 규빗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참 읽기 어려운 레위기 민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신명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자칫 작심삼일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하는 이어간의 율법 이야기, 또 절기 이야기, 율례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난해하고 또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정확히 그 부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그 율례들을 7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요약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문에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우선 21장 앞부분에는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당시 재산 목록이 하나 있고 또 하찮게 여겼던 그런 종들은 전혀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된 너희는 그 종들을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장 중간부터는 폭력에 관한 법, 상해법이 나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면서 폭력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들을 엄중히 다루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유명한 구약의 복수법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율례는 재산에 관한 법입니다. 21장 후반부부터 22장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들을 어떻게 그들이 바른 배상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네 번째 법은 22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성도덕법, 그리고 약자보호법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사회의 척도, 그래서 성윤리, 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장애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 23장에는 재판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가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범주는 23장 중반부터 나오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안식의 그 스피릿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범주가 23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도록 규칙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유명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율례와 법도들과 이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화답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떻게 이 언약식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각각의 과정들이 오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상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앞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규격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이런 관계로 초대하려고 하니 응하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 목소리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과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 종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상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재산들을 이렇게 하고, 재판은 어떻게 하고, 안식년을 이렇게 하고, 쭉 말씀을 전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예, 아멘 화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과 한 민족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 즉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적인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고 컬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련히 옳을까 하고 그 확신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또 그 이야기가 내 상황과 경험에 좀 반하고 때로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게 좀 소화불량이 걸릴 만큼 좀 버겁다 할지라도 언제 뭐 안 그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지 이러면서 아멘 하고 그대로 받고, 어렵지만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빚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끄는구나, 이런 멋진 일들이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과 교회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언약식 말입니다. 이 언약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언약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이 세 가지 형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한 일은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가장 먼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응답이에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이 서원과 결심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세요. 가장 먼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또 있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면 기둥들을 세웠어요. 언약의 기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는 게 있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드디어 완전체로 다 모였는데, 그래서 저녁 때 피자 먹으러 가서 딱 피자를 시켜놓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니 못 먹게 해요. 왜요? 인증샷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둥들을 세우면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다. 찰칵 찰칵 찰칵.
12개의 기둥으로 자신들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다면,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기념할 만한 단이나 기둥들을 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이벤트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이벤트들을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몇 가지 좀 생각나는 걸 정리해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배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중요한 날들, 어떤 계기가 되는 날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이나 깨달음 이런 게 생겨나면 목사님 신방화 주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으셨어요? 그러면 생일을 맞으셨으면 한 일주일 정도 구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를 재설정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작정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도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환갑이나 칠순잔치 때 이런 기념비들을 세우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런 의식이 깨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예상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 제 제안입니다. 단순히 큰 파티 먹고 마시고 그것 하지 말고 그건 좀 간소화하시고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념비들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명, 2명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그런 부모가, 젊은 부모가 있는 거죠.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 하나들을 후원해서 같이 입양을 하는 거예요. 매년 내 아이들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쪽 아이도 함께 챙기는 거죠. 근데 내 아이하고 의논해서 챙기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예요. 그 의미를 내 사랑하는 아이의 인생에 담으려고 설명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절대로 엇나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도전은 이겁니다. 아멘, 아멘. 입술로만 공수표를 띄우는 일은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적신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로 처음에 이곳에 왔잖아요. 실패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많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냐, 생색만 내면서 예수 믿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인생을 들여서 그분 앞에 구체적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기둥을 놓고 기념비를 맞는 거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인증샷을 찍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진은 내가 폼잡에서 찍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믿음의 사진들이, 그 인증샷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규격하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신앙적인 기념비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식에 있었던 특별 행사가 있는데, 그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에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처음엔 제단에 뿌렸지만 이제는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잘 실감이 안 가시죠? 반은 그 제물에, 반은 제단에 붓고요, 나머지 피를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데 제가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정말 해볼까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막 피들이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피 비린내가 나는 거죠.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요,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반을 가르고요, 그 사체를 양쪽에,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 사체를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이들이 함께 걷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함께 그 사이를 손잡고 걸어가는 참 정겨운 모습인 것 같죠? 아니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 의미는요, 만약에 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 두 당사자 중에 한쪽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 쪼개진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요, 양측이 모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피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다. 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훗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를 흘리는 장면, 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 언약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내가 내 백성을 지키리라, 구원하리라 스스로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월절 전날 밤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당신의 옛 언약이 있었어요. 이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마치 그날 제물로 잡혀온 짐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대신 쏟은 것처럼 예수께서 그날 새로운 언약으로 오셔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기 위해 언약 그대로 당신의 피를 또다시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두 당사자가 언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입술로 아멘 하는 것으로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언약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 언약, 당신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지켜내셨다면 우리 측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내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태도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자리하는 거죠. 종종 예수 믿는 것을요, 어떤 싸구려 물품을 구입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야, 믿기만 해. 구원은 공짜야.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는 세상이 완전히 다 변하는 거라니까. 그 순간 천국 티켓이 내게 보장되어서 내 주머니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 그런 큰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안심이지. 예수 믿는 건 수지 맞는 거야. 공짜야, 공짜.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공짜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정도로 천박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복음은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셨어요, 피 흘리셔서. 하지만 그 다음에 복음은요, 혹독한 제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내가 별 수고 안 했는데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가 우리 주머니에다가 사탕 몇 개 찔러주는 것 정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대신에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흠없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그 피를 흘리고 뿌리면서 그 대가로 얻어진 거예요. 그 대가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싸구려 복음, 천막한 복음, 인스턴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 값싼 복음은요, 우리들의 그 이단들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언약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복음을 듣고 받은 후에 주님이 생명을 걸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나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사람답게 진지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도 내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좀 좋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아 누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카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Not a Fan이라는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한국어 번역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글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전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들이 참 많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엄밀히 체크해 볼 때 정말로 그분의 제자라고 할 만한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설명을 잠깐 인용합니다. 팬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팬은 그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죠. 그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집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이 붙어있고 그 선수의 등번호가 붙어있는 유니폼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경기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생일이 언제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요즘 경기 기록이 어떻고, 하지만 막상 그 경기에 뛰면서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선수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지만 그 선수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그러다가 그 선수가 좀 시원찮으면 대번에 다른 선수를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선수에게 집중합니다. 뭐죠? 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 많아요.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팬은요, 일이 잘 풀릴 때만 팬입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거기 다른 하나님은 없소 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응원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팬과 제자가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조금만 그런 것들이 거슬리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 대번에 고개를 돌립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요. 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횡재했다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들의 의도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하시고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떡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기대하는 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얘기죠. 그러자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본문을 대할 때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좁은 길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며 그들을 쫓아가며 붙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만, 그냥 해본 말이야, 떡 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십니다. 팬과 제자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남겨져 있는 몇 명 안 되는 무리에게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순간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팬과 제자가 극명히 갈리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 남겨진 제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때 그 주님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 두 부류를 나누는 기점에 바로 그 스피릿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이 언약,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언약식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 차례,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심각한 의미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양쪽 모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죠.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당신께로 불러내어 깊은 교제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세 가지, 이 언약식의 세 가지 형식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기둥들을 세우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물을 잡고 피 뿌리고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분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한 75명쯤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나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들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10절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와, 여러분 저와 같이 좀 놀라주세요. 이 장면을 좀 상상하며 따라와 주세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경험, 여러분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모세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분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을 편 것처럼 청명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이 말씀을 근거로 상상력을 동원해요. 그분의 발 아래 하늘이, 온 우주가 펼쳐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보좌가 하늘 저곳에 있고요, 지금 그 놀라우신 창조주의 발 앞에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그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지구, 우주 어딘가에 먼지와 같이 존재하는 그 지구라는 한 별에, 그것도 지금 중동이라는 한 지역에 모래먼지 날리는 그 뾰족한 산 아래에 있는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장성들 70명을 모세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대표자인 자들을 불러내서 당신과 함께 교제하며 당신의 영광을 맛보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봐준 거예요.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언약의 성사를 즐거워하며 파티를 여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제안했고 너희가 약속했으며 우리가 함께 피로 언약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요 내 제사장이요 내 거룩한 나라야. 할렐루야.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교제에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충격적인 교제의 체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 언제 하나님을 맛보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목사님 말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런 감이 없으신 분들 사모하십시오. 언제 하나님과 이런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지셨어요? 옛날 언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학창시절?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아래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들을 체험해 보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면 사모하세요. 있으셨는데 잊으셨어요? 너무너무 오래된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체험을 사모하며 오늘의 이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그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율법과 규례들의 현대적인 의미를 좀 상고하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이 다루는 얘기가 참 어려운 율법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그 다양한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느냐,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이 한 마리씩 가지고 오는 거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오면 제사장에 비유되는 제가 제 앞에서 그 짐승을 잡고 피가 튀고 노린내가 나고 오물들이 있고 내장을 씻고 이래서 불을 해서 번제를 올려도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못하고,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13개나 되는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입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중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 율법 정신이 신약에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고요,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무엇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율법과 율례로 시작됐지만 실은 이 이야기가 오늘 신약 성경의 사랑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에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가셔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